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나눕니다. 성탄절이 나오는데,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분이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타대 성인이 있지만 성탄했단 말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만연한 세상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 태어났다. 이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 참으로 슬픈 일 아닙니까? 주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이 슬픈 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탄절이니까 나름대로 의미를 찾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요. 이 성탄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섭리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오셔야 돼요? 세상에는 거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그러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갑자기 태어나서 갑자기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꼭 와야만 됐던 거예요. 로마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만물의 영장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우리 신자들도 그 잊어볼 때가 있죠. 뭐가 중요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 저마다 관심사리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돼. 그게 중요해요.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죄를 짓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우리 마음도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수선한 그 모든 것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가장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냥 편히 좀 살게 해줘. 그거잖아요. 나 혼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까지 어수선하고. 그렇잖아요. 편히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편히 살게 해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비신자는 그렇다 치고 비신자하고 신자하고 다른 게 우리가 그냥 편히 그냥 잘 좀 살게 해줘. 그러고 살다가 그냥 죽어.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냐 이 말. 성탄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성탄을 왜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거잖아.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반역했어. 그래서 성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 혼자 스스로 계시면 안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되잖아. 스스로 자전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무인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고민하며 울며 웃으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평안히 갔다 그냥 평안히 갈 거면 보세요. 그냥 평안히 갔다 그냥 평안히 갈 거면 안 태어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속서울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래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이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냥 계셔도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래요. 그게 성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자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봐요. 그게 가당키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으로 온 것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다가 죽으신다 그 말. 죽으신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왔다 가만히 살다 가만히 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다시 태어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 그죠?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성탄절이면 한번 생각하고 부활절이면 한번 생각하고 고난절이면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도 관심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그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타락의 극치, 죄를 극치. 나만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 성탄을 원하지도 않아. 아니 원할 수도 없어요. 뒤에 가리워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낸다. 우리는 그거잖아요. 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잖아요. 그죠? 네가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 그 말은 뭐냐면 죽으신다 그 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냈다 그 말. 그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는요 우리가 그냥 아무 소리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 사랑을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아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기뻐할까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니까 기뻐합니다. 이 나라에도 우리 기독교에 반대되는 법들을 막 제정하려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도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너희가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말할 거야?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위해 죽어야 돼.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를 위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우리한테 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 보수와 진보로. 나 누구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질을 잊어먹으면 안 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보수든 진보든 예수가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자 보세요. 내가 보수야. 내가 진보야.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뭐 어떤 일이 돼도 큰일 난 게 아니라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 막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독교인이 있어. 그럼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돼?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나름대로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 그죠? 나는 이쪽이 맞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이 맞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하고자 하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이 말. 서로에 대한 증오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막 죽이고 싶은 미움이 있잖아요. 너는 죽어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들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신앙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신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 신앙으로 이 이념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자인가 생각해 봐요. 왜요?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셔요. 내가 미워하는 저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니까. 아니요, 하나님 쟤만큼은 안 돼요. 저들만큼은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없는. 보세요. 빌립보서에는 아까 읽었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다 주님이. 히브리서에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예수님. 그 누군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를 입어. 하나님인데 천사보다 못해. 천사를 창조하신 분인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그런데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항상 세상은 모르니까, 세상은 어두우니까 빛의 자녀라고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진정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가? 진정 예수님이 진리이신가?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나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게 예수님이다. 그 성탄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아니면 통일 안 된다. 신보도 모수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서로 이해하지 못해. 세상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무엇입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비전이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관심이셔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를 뭐 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죠. 자식을 낳아서 길러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 부모에게 효도해요. 난
부모님,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컸고 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고 엄마가 너무 너무 좋아. 나는 그거면 돼. 그게 가정의 행복이야. 그죠?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셔. 그 알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셔. 미워하며 그냥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 성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 1장 12절로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다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이야. 그렇게 말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은 인생 무상이잖아요. 신자도 별거 없어요.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산 나의 인생이 남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키운 자식이 남아요. 제가 가보십시오. 누가 남습니까? 우리 자식밖에 안 남아요. 그 자식이 아버지의 뭐예요? 영광.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자다가도 웃을 일 아닙니까? 에베소 1장 21절 23절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래요. 몸이 병들면 되겠어요? 몸이 없으면 되겠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예수님의 충만함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충만함은 우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에요.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이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중요하잖아요. 이 표적이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났으면 다르게 태어나야 돼요. 태어난 자리부터 어디에 태어나요?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왕궁의 최고의 자리에 태어나서 그 왕궁 위에 빛이 팍 비치고 눈으로 보게끔 막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막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걸 누가 표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관에 잘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마국간의 말 구유에 태어났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표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다른 것이 표적이 아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어린 아이가 아주 갓난 아기가 표적이다. 그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신자들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놔보세요. 신자들 표적이 뭐 있어요? 오늘 설교대로 하면 그거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우리 표적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왜? 우리는 다 받은 것이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다 다룰 수 있어요. 다룰 수 있다 그 말은 차별이 없다는 말.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는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뭐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게 우리 표적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세상이
값없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표적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 주일날 성도들 많지 않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표적이잖아. 우리 그게 귀하잖아. 그러니까 오잖아. 우리의 표적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100억을 벌어와서 10억, 11조 하는 게 우리 표적입니까? 해봐요, 해봐. 100억 벌어와서 10억을 한번 해봐. 11조. 그게 우리 표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도 않잖아요. 우리 표적이 뭐예요?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주님이 왜 왔다고요? 우리를 위해 오셨다. 우리를 위해 오셨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사세요. 성탄절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나한테 너 예수 믿는 표적이 뭐냐? 그럼 뭐라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 그 주님 내 안에 계셔. 이게 표적이야. 근데 너는 몰라. 왜? 안 보이거든. 귀한 건 모르는 거야. 누가 구유에 온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임을 누가 알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만이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요. 누가 믿어요?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전에는 캐롤도 많이 나오더만 캐롤송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이 혼란한 시국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믿습니까?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만 알아요.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누가 흠모합니까? 요즘에는 더군다나 우리가 잘해도 욕먹지만 우리가 못해서 욕먹는 것도 많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영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우리는 뭘 찾아요? 어떤 영광을 쫓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영광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슨 영광을 그렇게 찾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도 섬기러 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거든. 하물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것을 영광으로 삼냐 이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주요 주님은 뒤로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열심히 살다가도 주님이 오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 땅은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 자식은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 간에도 평화로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 아들의 성탄이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에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보세요. 10부터 1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또 십자가를 참보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던 이유는 주님에게 기쁨이 있어. 어떤 기쁨일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부모가 살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하도 타락해서 부모도 자식을 위해 살지 않을 수 혹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모가 왜 살아요?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가장 기쁘잖아.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이 강해도요, 내가 자식보다 잘나는 것보다 자식이 나보다 잘난 걸 좋아해. 부모는 그래요. 그 반대라면 그 부모가 좀 이상한 거죠. 이 성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 세상은 이 성탄절에 그 의미를 모르고 오히려 타락의 극치로 달려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성탄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자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이 나오겠냐? 안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알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인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있어도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성탄하신 주님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14절 한번 제대로 읽고 아멘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